저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본 세상 정부 종말에 대한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로서는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한 번쯤은 깊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이런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자세히 깊이는 몰라도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한 번쯤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조금은 의무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세상 정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 세상에는 세상 정부, 인간 정부가 있습니다. 인간 정부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종말은 어떠한가. 보통 우리가 세상이 끝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인간 정부, 세상 정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의 정부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것은 사실은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께 모여서 흩어져서 이제 하나의 나라들을 세우게 시작되게 되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언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정부들을 갖게 되는데, 정부가 되려면 그들을 인도하는 어떠한 인도자가,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로 니무룻이란 그런 고대 용사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정부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인간 정부, 세상 정부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내죠. 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는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이 세상 정부, 인간 정부에 대한 흐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 정부, 사람의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곧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꾼데 너무나 놀라운 꿈, 무서운 꿈을 꿨는데 꿈을 딱 깨고 났더니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 아주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 이 꿈이 어떤 꿈을 꿨지? 이 꿈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번민이 막 생겨서 자기들의 어떠한 박사들, 술객들, 말사를 불러와서 내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꿈 얘기도 안 하고 해석하다니까, 왕이요, 꿈 얘기를 해야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그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왕 앞에서 이 해석을 하는데 그 설명을 왕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의 큰 신상을 본 겁니다. 아주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사람하고 똑같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어깨와 이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그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발은 반은 철, 또 얼마는 흙으로 돼서 잘 섞이지 않는다. 이런 거대한 인간의 신상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탁 치니까 그 인간의 형상으로 된 것이 한 번에 확 무너지면서 바로 그 띄인 돌로 이 세상이 가득 차더라. 바로 그 뜨인 돌은 우리 주 예수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의미는 인간의 정부를 끝내고 사람의 신상으로, 그러면서 그냥 설명을 쭉 합니다. 왕이요, 바로 이 금으로 된 금으로 된 그 머리는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에 다니엘이 그 왕에게 설명을 하죠. 왕이요,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금머리의 첫 번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바벨론 이후에 세계를 통치했던 강한 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위에서 세상이 거의 통치되고 정복하여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슴과 두 팔. 그래서 나는 설명을 뒤에 쭉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로 7장에 똑같은 그런 환상을 보는데 사람의 신상이 아니라 짐승으로 봅니다. 짐승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다.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네 번째 짐승은 이 세 가지를 답한 무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3절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 있었을 때 다니엘 제국 안에 있었고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위에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사 왕국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받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 두 번째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두 번째가 메대와 바사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 이 가슴이 있고 두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대와 바사가 두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지만 점점점 메대는 약해지고 점점점 바사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오랫동안 이어가는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그 둘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이것은 뭐예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했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바사 쪽으로 점점점 기울어져서 그 나라가 대부분 모두를 치리하게 되는데 그 윗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한나라를 더 많이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세 번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세 번째는 아까 이 배와 넓적다리, 그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한순간에, 그리고 모든 이 세계 정복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할 때 그에게 큰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아주 충실한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왕이 네 사람의 장군과 함께
강력하게 이 세계를 통치하는 헬라 제국을 이루어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뤄내고 통치한 다음에 그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그 네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눠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짐승 넷, 머리 넷이 있는데 그들이 권세를 받고 다스려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대부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헬라 제국은 누구 위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도 치리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로마 제국이 통치해서 강력한 파워로 세상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 번째 짐승, 이 두 발의 종아리는 철이고, 철이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발까지 내려가서 두 발에는 바로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라, 서로 진흙이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돌이 날아와서 인간의 정부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게 돼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세계사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데오도시우스입니다. 데오도시우스. 그는 아마 395년에 그가 죽습니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그 로마를 나누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로마 또는 하나는 서로마,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이 서로마는 그 아들 왕이 그 나라를 갖고 100년도 되기 전에 그 서로마는 멸망을 하죠. 특별히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는 그렇지만 동로마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성경 보면 1453년까지 유지되고 1453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 후에 바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그것을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대왕국을 만들어서 그 뒤에 후손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조금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인간 정부를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그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결국 다 죽지요. 사라집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짐승도 죽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작은 불씨가 남았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 11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른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죽지만 그것이 불씨가 남아서 생명이 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회복된 부활되는 로마의 작은 모습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로마 제국의 회복은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열 나라를 회복된 로마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그 로마 제국, 회복되는 그 마지막 인간 정부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다니엘서 7장 20절과 24절에 보니까 또 그것이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열 발가락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 발가락이 나라를 상징하고 그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말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 발가락 시대 열 나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서, 근데 한 나라 한 왕이 나타나서 그 중에 세 나라를 뽑아버려서 이제 그와 함께 그가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란 그런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즘에 가장 이슈 중에 세계의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체험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또 그냥 공유 그런 값들도 많이 오르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해가 깊지 않고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죠. 근데 러시아는 당연하게 이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그냥 유럽에 나토가 있죠. 나토. 대부분 유럽의 많은 작은 나라들은 다 나토에 가입해서 그들의 어떤 국가를 지키려는, 안보를 지키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 그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 또 독립한, 옛날에 러시아에서 독립한 그런 나라들이 자꾸만 나토에 가입하고, 마지막으로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나토에 가입이라 그러면 나토의 어떤 전쟁에 대한 모든 무기와 그런 것들을 그 우크라이나에도 같이 그 주변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갖게 되면, 그러면 곧바로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나 러시아의 모든 군사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러시아는 자기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우크라이나를 가져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결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주제가 그거죠. 왜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결코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전쟁의 핵심의 첫 번째 예우적이가. 그 다음에 그 밑에 흑해에 있는 이 부동항을 가지려는 그런 뜻이 있죠. 앞으로 나라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전쟁의 모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우리가 체험했고, 이제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3차 세계대전. 아마 이것이 3차 대전의 시작이 아닐까, 불씨가 아닐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그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 왕 고개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의 끝에 도말과 족속과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서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보니까 여기에 로스, 메섹, 두발, 바사, 여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런 지역이 어디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현재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깨달음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 나오는 지명들, 이름들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6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후손의 그 이름, 계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아까도 고멜 나왔습니다. 고멜, 그 다음에 마곡도 나왔어요. 마곡, 마대, 야환, 두발도 나왔죠. 두발, 또 메색도 나왔습니다.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말가도 나왔죠. 도말가요. 함의 아들은 구스도 나왔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멀리 흩어져서 그들의 어떤 나라를 세운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흩어지면 주인이 없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들이 멀리 가서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붙여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 땅하면 바로 그 아들이 마곡 땅에 있는 걸 다, 로스하면 그 아들이 바로 이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도 그냥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그 땅을 가질 때 말 타고 가서 그냥 말똥만 박으면 이게 내 땅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시, 그 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바로 그 이름들이 어디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3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 그래서 보통 이 마곡 땅은 대부분 우리가 바로 그 아들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땅이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러시아. 그래서 거기 이름 보니까 뭐예요? 마곡 땅에 있는 세 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면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스의 이 단어에 이 단어가 점점점 발달해서 로스를 러시아가 됐다고 언어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 지역 땅을 말하고, 메색은 역시 이것이 말씀이 변해서 나중에 모스크바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고, 두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베리아 지역에 토불스크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주 시베리아 지역에 개척을 하려고 그 지역을 잘 아는데 토불스크라는 지역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대부분 이 땅들이 러시아의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마지막 때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강권적으로 갈고리에 아가리를 깨서 끌고 내려온다.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쪽에서 러시아가 푸틴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3차 대전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그 세 나라뿐만 아니라 5나라가 더 합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바사는 어디예요? 바사는 이란입니다. 원래 바사는 페르시아죠. 원래 언어가 페르시아인데 이제 이란이 페르시아 나라 이름을 갖고 있다가 계속 어느 날 이름을 바꿨어요.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사는 이란, 이라크를 말하죠. 이란, 이라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이게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꼭 그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은 어떤 분들은 이게 터키 위에 있는 어떤 땅 유축이다 그것도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독일이다. 알다시피 이 독일은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독일은 나라가 잘 돼 있지만 아직까지 동독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의회나 그런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동독의 영향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일일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고멜과 또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말가 족속. 도말가 족속은 이 터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해요. 도말가 족속. 이렇게 아까도 후손 중에 도말가 족속에 나오죠. 이런 5개의 나라가 아까 그 3개 있는 나라들과 연합이 돼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미국도 조금 이렇게 군사 무기를 도와주고 유럽 몇몇 나라들의 군사 무기를 대주죠. 이것이 조금 전쟁이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금방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크라이나를 돕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러나 한편적으로 러시아를 돕는 나라도 좀 있으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부분 알다시피 이란은 항상 그런 편이죠. 이란, 이라크, 또 모슬렘 나라들이 많이 그 북쪽에서 이쪽에서 많이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 또 그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느낌이 달라요. 리비아, 에티오피아는 또 그렇게 적다관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이스라엘이나 처음에는 그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지만 돕는 자들과 이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전쟁이 결국 러시아와 미국과 관련되고 미국이 관련되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예요. 원래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북한과 이란입니다. 이란도 뭘 만들어요? 계속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란 와서 미국에 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미국과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부분 이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이스라엘 공격하면 당연하게 미국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타겟이 결국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는 게 안 되지만 이것이 조금 애매해지면 그러한 전쟁으로 변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스라엘이 어느 때 종말이 오는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싼다. 나중에 이 전쟁이 발전해서 다른 형상을 가질 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북쪽에서는 누가 옵니까? 러시아와 그런 나라들이 오고, 서쪽에서는 이란, 이라크, 남쪽에서는 아까 말한 뭐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또 서쪽에서는 고멜, 바로 독일에 관련된 그런 몇몇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어쩌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어떤 폭탄이 터져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린다, 7년 이상, 그런 표현들이 많이. 그래서 아마 결국 소형 핵 전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러시아도 그냥 재래식 무기를 갖고 좀 사용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어떻게, 뭐 이란도 계속 이스라엘 위하여 핵을 쓰려는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면 결국 소형 핵 전쟁, 핵폭탄이 터지는 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주 복잡해지죠. 진짜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낼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연합군과 아까 말한 그런 몇몇 8개의 나라들과 이 전쟁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세상의 이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다 같이 9장 27절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록돼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러시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언약을,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았느냐. 지금 핵폭탄도 더 이상 터뜨리지 말자. 큰 폭탄은 세계가 망하지만 소형 핵폭탄이니까 어떤 도시나 지역에 큰 영향을 갖고 방사능 오염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이 39장에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거기를 전쟁을 중재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근데 그 세계의 평화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7년 동안 계약 중에서 3년 반 동안 잘 지켜오다가
3년만 될 때 그 지도자가 어떤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날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은 다 나를 경배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붙어갖고 바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을 다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열 나라와 함께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됐죠. 그 3년 반 동안 다스릴 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그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2달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죠, 그를 따르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게 절대로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이 아까 3차 대전,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끌어 나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여러 나라들과 서로 섞이면서 큰 싸움이 될 텐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좋은 뜻으로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평화를 가지고 오지만 3년 반 뒤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쟁의 차국한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휴거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 조건은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 계시록 14장 1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숙해야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첫 번째 추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줘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죠. 이마에 여기 써 있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예수라고 써 있으면 내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했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휴거가 됐죠.
두 번째 휴거되는 길은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3년 반이란 대환란이 임하죠. 어떤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면하게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 그 말씀이 금방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난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환난 시험에 떼서 면하게 되는, 바로 휴거되는 그러한 축복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종종 어떤 기도 응답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거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영 안에서 그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휴거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인자 앞에 서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특별히 휴거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이죠. 4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최고의 휴거에 참여하는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정세, 아까 또 인간 정부는 아까 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결국 로마 제국에 이 세계를 통치하지만 결국 1453년 그 동로마도 멸망하지만 그 후예들이 아까 말한 러시아 쪽으로 계속 계승되어 있고, 또 독일 쪽에서 계속 아까 서로마는 계승돼서 계속 여러 가지 문화들, 비잔틴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계속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회복된다,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그런 시작 가운데 바로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스겔 38장에 있는 주님께서 바로 그 로스와 메섹과 두 발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강권적으로 전쟁을 시켜낸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여러 나라들이 간섭되고 섞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아까 이란도 동참하고 이라크도 동참하고 이런 나라들은 되게 이스라엘을 싫어하니까 그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이 되겠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전쟁으로 화되면서 아주 세계에 복잡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평화를 시작할 것이다.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게 될 텐데 그런 시기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 정부, 세상 정부의 시작과 종말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인간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 사람을 높입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정부를 끝내시고 주님의 나라의 땅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